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83면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또 매일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더 감사 없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가능함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아침에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또 그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십자가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루살렘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야 했고 또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마 세계 곳곳에 또 전국 곳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었고 또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성전에서는 수많은 양들이 죽어서 제물이 되어지고 있고 또 전국 곳곳에서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은 아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흥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죽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게 됐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제사장들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여를 하게 되고요. 또 사형 선고를 내렸던 빌라도도 역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또 십자가 처형에 함께 관여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여인들 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빌라도,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몇몇 사람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지만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가 곧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었는데 그걸 봤을 때 아마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주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신명기 21장 2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그때까지 아마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아마 그들은 포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것이라고 단정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들의 삶을 아마 연결짓지는 못했을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또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가운데 3명의 사람은 그들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십자가와 동행하게 되었고 또 십자가를 목도하게 되었고 그 목도한 사건은 그들의 삶 전체를 바꿔놓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면 굉장히 독특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이 십자가 여정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는 이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마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멀리 아마 예루살렘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길가에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에는 굉장히 독특하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묘사하고 있는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골에서 올라온 한 촌부, 그냥 시골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을 읽은 마가 공동체는 아마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의 아버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지금 마가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구레네 사람은 굉장히 좀 억울하게 징집을 당했습니다. 옆에서 좋은 구경거리가 낫다라고 생각해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됩니다. 아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생각을 많이 했겠죠. 야, 오늘은 재수가 온 붙은 날이구나. 그냥 오지 말걸.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무겁게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졌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은 많은 생각을 했겠죠. 아마 그 사건은 그렇게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면을 봤던 시몬, 그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냥 시골에서 올라와서 십자가를 그냥 그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면서 또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는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단지 상상에 맡길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몬의 아들인 루포와 알렉산더 그리고 그 가정에 미친 영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도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도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마 억지로 진 십자가, 아마 이 십자가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으니까 유월절 절기가 마친 다음에 그는 일상적인 삶에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이 구절,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구절을 통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거론이 되어지냐면 바로 루포, 시몬의 아들이 거론이 되어지고 시몬의 아내가 거론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어느 정도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시몬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자녀인 루포와 알렉산더도 예수님을 믿고 그의 아내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몬,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또 억지로 진 그 십자가는 그의 삶을 바꿔놓았고 그의 온 가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백부장, 아마 그는 100명의 군사들과 함께 혹시라도 밀란이 나지 않을까 굉장히 민감한 그 십자가 길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날도 동일한 아마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굉장히 좀 귀찮은 일들이었을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질서를 지키고 또 그 전 과정이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아마 진행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냥 평범한 죄수 하나,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오늘도 아마 귀찮게 그 일들을 처리하려고 나섰을 겁니다. 청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오늘 그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도 대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지 못했던 그 사건을, 그 사실을 백부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도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누가복음 23장 47절에도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었던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을 했던 그 사건은 아마 이 백부장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고 아마 그 사건 이후에 백부장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백부장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했던 백부장,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던 백부장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43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아마 이 초대교회 때 그 성경을 기록했던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아마 예수님의 시체를 또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줬던 아리마다 사람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한테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와 있는 대로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결정짓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지금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요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 보면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없는 그 상황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감히 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히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놨는데 요셉은 자기가 묻힐 그 무덤에 누구를, 예수님을 바로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또 그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 로마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의미 있게 다가온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함께 봤던 시몬, 요셉, 그리고 백부장, 그리고 몇몇 사람만이 그 십자가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실은 우리에게도 역시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시몬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백부장도 그랬을 거고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역시 그의 삶은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고.
그 십자가는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고린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그의 삶 자체를 바꿔놓았고 이제 그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역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찬송했던 것처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 사명과 비전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가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